이 아침에도 새벽 미명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영적인 감각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갓난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머리 대신 주님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되어서 각자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편 115편입니다. 8절까지 보겠습니다. (115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위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이방으로 말하기를 지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리이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며 사람의 수공물이라.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을 통하여 말하지도 못하는도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그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하나님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만국이 마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우리의 하나님, 그들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개별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죠.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죠. 그러나 또한 우리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죠. 여기 시편 115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방이 나오죠. 이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민족을 다 이방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그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부예요. 그들은 여호와의 이 일을 도우는 신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일을 그들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가 다 어떤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이 이슬람을 믿으면 모슬렘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전부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모든 말씀이 이제 교회에게 주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사상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죽여도 괜찮다. 이런 사상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 사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 로마로부터 나왔죠. 로마로부터 나오니까 히틀러가 일하기 참 좋았죠.
히틀러가 그 등에 업고서 축복을 등에 업고서 마음껏 예수회를 통해서 마음껏 이 세계를 짓밟았던 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갖다 두고 400년 동안 연단을 하셨지만 연단하신 목적이 그들을 연단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고 종을 삼았던 그러한 그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시켜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대로 네 자손이 타국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면은 내가 그들을 종살이했던 그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은금 보화를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결국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죄, 그 피값을 자기들과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는 그러한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세계대전 때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히틀러를 사용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로 하여금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러시아를 침공하다가 결국은 아주 참 생각지 않게 그냥 피해망하게 됐고 자살해서 불에 타 죽는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성도들도 잘못하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그랬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친단 말이죠, 손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울고불고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욕심을 내고 우상 숭배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쏘가가지고 말이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때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는 중요한 한 날이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날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오신 날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이 그분을 처참하게 죽였던 그 성읍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저 올리브산에 그의 발이 내려 앉으셔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죽였던 이스라엘 도성 곁에 가셔서 결국 이 지구를 아마겟돈에서 모든 민족을 다 죽이시고 이 땅을 주님이 다시 점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다.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죽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 아담의 잃었던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으십니다. 그 날이 주님이 영광 받는 날이에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영광을 받으시지만은 최종적인 영광의 날은 그 날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다가 세상 임금 마귀를 저 무정에 집어넣고 봉인을 하고 1000년 동안 봉인하고 주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 만주주로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귀가 쫓겨나는 거죠. 이 땅에서.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이게 첫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참 단련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죽었지만 그 대환란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또. 그리고 남은 자들
소수의 무리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서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방 민족들을 통치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럽니까? 지구의 배꼽이라고 그래요. 배꼽이 뭡니까? 사람 신체 딱 중간이에요.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루살렘은 이 땅의 배꼽이다. 앞으로 그렇게 돼요. 중심이 돼요.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의의 왕, 평화의 왕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테러의 도시가 아니고 평화의 도시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찾으시고 합당한 영예와 인정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는 큰 날입니다. 큰 날이에요. 우리가 휴거되는 날도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재림도 한 날에 이루어집니다. 한 날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잖아요. 주님은 하루 단위 하루 단위 그 날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시고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을 이것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요. 그 목표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그룹이었던 그러한 덮는 그룹이었던 그 존재가 타락해서 루시퍼가 된 마귀가 된 사탄이 된 큰 용이 된 그를 하늘과 땅에서 완전히 도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그가 이 땅에 뿌려놓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만 제거하면 사망도 없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또 사망이 없으면 저주도 없어지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온갖 질병이 걸리는 거죠. 온갖 저주가 오는 거죠. 죄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그걸 제거한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 양심 속에는 13가지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한 거거든요. 제거하신 거예요. 용서했기 때문에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걸 다 경험을 하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평강이 오는데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위해서 영예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분이죠. 주님께서 그랬죠. 홍해를 향하여서 이제 들어갔을 때 파라오의 군대가 너희를 쫓을 것이다. 내가 쫓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영예를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사탄의 자식들이 따라오면 막 괴롭힙니다. 괴롭히죠. 앞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처리하시고 영광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말이죠. 이게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그 홍해를 빠져나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앞만 보고 가면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 말 때문에 절대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 떠들다가 숨만 끊어지면 그냥 그날로 죽어요.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거한다. 신뢰한다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가만히 있는 게 신뢰하는 거죠. 참 요즘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누가 뭐라 하면 그냥 너블 세가지고 나를 왜 저러지? 나를 왜 저러지? 아이고 내가 뭔지 죽은 사람이 뭘 움직입니까? 죽은 사람이. 우린 좀비 같은 사람이에요. 이미 육신은 죽었어요. 안에 생명이 있죠.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거에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은 살아있어도 속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비 같은 존재로 살면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추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죠. 사한 자는 뭡니까?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죠.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여기 지금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나 행하셨도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600만이 죽는데도 가만히 있겠느냐?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냐 그러면 어떻게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냐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네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다. 너만 살아있느냐? 2천만 유대인이 살아있다 지금. 조그만 씨가 남았었는데 세계대전 때 지금 2천만이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다. 잘 모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도 그렇잖아요. 뭐 조금 어려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것 같죠? 내가 죄진 건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붙드심이라.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줬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이 이걸 깨닫고 주께서 앞뒤에서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발벌 떠는 거예요. 옛날 그 엘리사 시대 시리아 군대들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왔어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시리아 왕이 침소해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거든. 그냥 비밀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왔어요. 다 진을 쳤습니다. 엄청난 군대가. 근데 그게 종이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저 종의 눈을 좀 열게 해주세요. 딱 열어보니까 그냥 뭐 천군 천사들이 그냥 불말과 병거들이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요즘에는 70년, 80년도 동행하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을까요? 그의 눈이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시편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 전체의 중심이 대환란과 천연왕국이에요. 그게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아침마다 읽으면서 그냥 좀 은혜 받는 정도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도 있지만은 진리가 있어요. 진리의 지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게. 은혜는 필요고 진리의 지식은 충분해요. 은혜만 아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진리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받다 보면은 자유케 되는 거죠. 자유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아직 하실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때가 안 된 거고,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보면 강단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연초에 새 일을 선포했잖아요. 말씀의 확산을 선포했잖아요. 그게 당장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그릇들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런 그릇들이 돼야 된다고요. 이 성도들이 그런 어떤 이 교회에 어떤 사역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그 일을 할 만큼 그릇들이 되라고 먼저 그러는 거예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으로 때를 정해놓고 안 되면 짜증을 냅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에요. 제가 천일왕 책을 쓰고 10년 만에 이게 출판이 됐잖아요. 저는 안 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것도 돈도 들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건 뭐 하려고 합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저 목사님들이 항상 주님이 통하면 나도 통하고
주님이 정하면 나도 정하고 주님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주님이 쓰면 나도 쓴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그러는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으라는데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또 주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은 느긋합니다 항상. 그러다 보니까 21년이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꼭 어제 같아. 엊그제 같아 21년이. 진짜 그래요. 엊그제 같아요. 21년 전에 창립 멤버였던 안수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 와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옛날 초창기의 교회는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들은 제대로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았어요. 돈도 빌려주고 뜯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21년 만에 찾아와가지고. 참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릇이 돼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20주년 때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주님이 저를 목회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랬죠. 처음으로 20주년 행사. 창립 예배는 처음으로 한 거예요. 20년 만에. 그전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우상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상.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뭐 1000배를 절하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볼 땐 그래요.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안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뭐 눈도 있고 보니까 뭐 불상도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손, 발 다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목구멍은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신체 모든 기관을 다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혼이 없잖아요. 혼이 없어요. 혼이 없으면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혼이 없으면 사람보다도 못한 거라고. 근데 사람보다 못한데 거기다 왜 절을 합니까? 왜 절을 할까? 그리고 사람의 영도 없죠. 사람의 영도 없어요. 영도 없고 혼도 없어요. 몸에도 신경마디 하나도 없어요. 던져도 부서지고 말죠. 소리도 못 질러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호흡, 성령도 없죠. 물론 없습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답이 나옵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며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하도다.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죄인들을 섬기는 사람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었을 때는 사람을 섬겼어요. 회사의 회장을 섬겼어요. 내 목숨을 다해 섬겼어요. 죽으라면 죽는 신까지 했어요. 왜? 나의 상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더 이상 안 섬기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더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옛날엔 똑같은 죄인이었으니까 죄인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인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면 덫에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불상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요한계시록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올 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금, 은, 목석, 우상을 섬긴다. 금, 은, 목석, 우상을 섬긴다. 금, 은, 목석,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형상은 아니래도 금을 섬기는 사람들, 돈을 섬기는 사람들, 금은 보화 섬기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섬기는 사람들은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로. 그들 우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한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이란 건 주님이 주신 것보다 더 바라는 거, 욕심을 내는 거,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되게 보면 뭐 기도원에 가는 사람들 보면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가잖아요.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순수한 기도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망해서 갑니다. 다 망한 이유가 뭐 뻔한 거죠. 뭐 우상 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욕심내다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4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아,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셨나이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는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런 일을 말함은 그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마음의 욕심을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해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죠. 보지 못한다. 첫째는 거듭나야만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 아무리 얘기해도 모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또 알면서도 교단의 위협 때문에 얘기를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아는 것을 가르쳐야죠. 양떼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이런 자들이요. 지금 우리가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죽었다고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상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봅시다. 에베소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우리 주 안에 있죠. 주님이 저 위에 있죠. 위에 우리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천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입니다. 100% 은혜예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위는 0.001%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린 죽었던 자들이에요. 세상 풍조 따라갔잖아요. 유행도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 구원을 왜 자꾸 아니라고 그래, 사람들이 요즘에. 아니라고 그래. 고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참 의롭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지 못할 사람 많아요. 롯 같은 사람이 많다고요. 롯이 우리가 볼 땐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의로운 혼이 날마다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의로운 혼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에 행위를 보고 저 사람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어도 육신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상이 없어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나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 말씀했잖아요. 반석의 집을 지으면 뭐 아무리 홍수 안 하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짓게 되면 다 무너지죠. 그게 뭡니까? 반석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보상이 없는 거죠. 그건 바로 유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반석은 다 줬어요. 기초는 다 줬다고요. 기초는 그리스도셨냐고 그랬죠. 기초는 다 줬으니까 그 외에 어떻게 집을 지을까 조심하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리터기로 짓느냐,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구원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저 오지에 가가지고 그냥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자녀들까지도 그냥 고통 속에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상이 똑같으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편안한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앞에는 소망을 보고 쳐서 복적시킨 거죠. 세상도 고든 것이 보는데 몇 번씩 떨어지면서 왜 공부합니까? 그 청춘을 다 불살라가지고 머리 다 깎아버리고요. 절간에 들어가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세요. 왜 그럴까요? 이 썩어질 영광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큰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썩지 않을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죽은 자들 잠에서 깨어나라고 그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어떻게 산 자들이 죽은 송장하고 같이 누워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그래야만 주님께서 빛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진리의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성도들 정말 잠에서 깨어나고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서 말씀의 빛을 받아서 이 말씀을 비추는 자들에게 앞서서 이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 세계로 확산하라는 새 일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연단하시고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날 갑자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온 세계에 비치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사람도 탈락하지 않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저들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리며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므로 멸류관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